지난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대체로 이름난 중들이 올바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훈계하는데 그것을 불교 전문용어로 법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입제식이란 말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사전에 몸과 깨끗이 행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 입제식 때 법어 중에 강조한 핵심 내용은 각성과 절제였는데 그날 서울 견지동 조계종에서 열린 입제식 때 총무원장 원행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문명,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용어로. 그 문명을 깨우쳐 준 건 코로나19였는데 인간의 이익을 위한 묻 생명 생존의 위협 및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알게 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19는 탐진치의 삼독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이 탐진치의 삼독을 설명하기를 코로나 와중에도 꼭 구경을 가야겠다는 그 탐심. 학교가 문을 닫고 가족 모두가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겨난 화나는 마음, 화날 진짜에서 진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게을리하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의학적 학문과 종교적 신념의 영역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을 치자에서 치심, 이 세 가지가 어리석음이 코로나19를 주변 확산으로 이어지겠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원행은 연등에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내 마음속의 어리석음과 무명을 밝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그런대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됐으니 1천만 명이 연등을 한 개씩 더 단다면 그 공덕으로 코로나라는 괴로움의 세상을 꽃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원력이 될 것이다 라고 설득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천만 명이 연등을 한 개씩 더 매달아 놓은 그 정성 때문에 과연 코로나19의 괴로움이 꽃동산 세상으로 바뀔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연등 1천만 개로 마술을 부리자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의학적 학문과 종교적 신념의 영역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그 어리석음이란 치심짓을 바로 연등 달겨 해보자고 모순된 법어를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청중을 앞에 놓고 화려한 연단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다 진리의 선포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 올바른 진리 선포를 목격하게 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위 앞에 있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죄를 근심하여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충분히 공감하게 합니다. 공감이 잘 안 되신 분들은 그가 어디에 가서 하고 있는지 그 장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볼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로 은밀한 골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골방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무서운 진노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감나지 않는 분들은 금식하던 때를 살펴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에스더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녀 아이들까지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방 여자 아내들 자식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제사장 에스더라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본격적인 신앙 개혁을 위해서 제사장 에스더가 선택했던 그 방법, 철저한 금식 기도였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중에서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챙겨 담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올바로 되는 금식 개혁은, 신앙 개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통신이 본질이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부활 신앙은 당연히 평강삶입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평강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역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의 영광 보이는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평강의 반대 개념이었습니다. 평강을 꺾고 평강을 작아지게 하고 평강의 열정을 식어버리는 그런 환난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환난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기뻐하였다.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탄진치, 이 산독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자들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연등을 많이 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안정이 되고 승리가 되고 번영을 이룬다는 그 샬롬 삶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의심, 초조함, 낙심 등등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는 게 사실이라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 에스라가 어떻게 그 근심 걷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고 깨닫고 우리 주님이 바라셨던 평강생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첫째 9절 말씀 봅시다.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시작.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지금 함께 읽어본 말씀 중에 좀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사실이 최소한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일 내에, 두 번째는 9째 달 20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은 절대 순종, 처절한 복종을 말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3일 내에 모여라 라고 7절에 공포를 했다.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에스라가 공포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3일 내에 모이라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9째 달이었다. 요즘 우리의 계절로 말하면 12월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추운 때였고 폭우성 비가 쏟아지는 그런 우기였습니다. 그렇다면 3일 내에 모이고 그래서 성전 앞 광장에 앉아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핑계. 이래서 저래서 나는 건강이, 나는 감기여서, 나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거리두기에 안 돼서 다 우리는 핑계를 대고 충분히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떨고 있더니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과 결혼한 일. 그 광장에 앉아서 그 추운 때 비를 맞으면서 이방과 결혼한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철저한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 기자들이 지금 다 얼굴 가리고 고개 숙이고 오잖아요. 그 양심이 그래도 그 사람의 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다. 바로 온갖 방해와 핑계와 변명을 제치고 솔직하게 자기 죄를 지은 그대로 시인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물을 담으면 물병,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입니다. 통도 물을 담으면 물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음에 그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인격자가 되기도 하고 천덕꾸러기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즉 불평과 탐욕, 시기를 채워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감사, 겸손 등을 담아두면 인간미를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담아놓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보다 오직 나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담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에 무엇을 담아놓을 것인가? 산 믿음과 산 사랑과 산 소망과 산 감사와 산 겸손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것이 이후되기까지 넘쳐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령 읽기의 감동 감화를 올바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모든 이등이 큰 소리로 대답해 이르되 시작.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당신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당신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설교입니다. 에스더가 가르치고 깨우치고 지도하고 제시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설교죠. 좀 더 설명하면 반영입니다. 순종이죠. 그런데 교인들은 설교 듣기와 설교 들어보기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설교 들어보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혼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이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설교 들어보기로 끝나면 복과 관계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셀프 주유소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원하는 만큼의 결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조금 쌉니다. 그런데 기름을 다 넣고 나면 영수증이 인쇄되어 나오는데 바로 그때 아주 당연한 목소리로 우리 여인이 자꾸 말을 합니다. 영수증이 나오는 종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이 나오는데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 번도 왜 아니요. 영수증이 다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한 10초쯤 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10초를 못 기면서 잡아채를. 그래서 그 주유소 기계가 고장나니까 아예 그러다가 이렇게 녹음을 시켜서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이 말이 성경이 말해주는 소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게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설교 듣기라야 가능해진다. 설교 들어보기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알아듣기로 제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봅니다.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시작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예루살렘 광장에 많은 사람들, 오늘 설교 본문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뭐가 되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노인이고,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세력장이 없고,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운전해 준 가르침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죠. 합심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협력 공동체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 많고 분쟁을 잘하던 고린도 교회에 첫마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나코라고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래서 어느 나라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 남부 쪽에 해변가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인구는 약 3만 8천 명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주요 산업이 관광업인지라 유럽에서 휴양지로 손꼽힌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음악을 사랑해서 범죄하지 않는 평화로운 심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 나라의 국립교향악단이 유명하답니다.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불러서 온 국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하는데 그 교향악단의 단원은 무려 85명. 하지만은 이 나라의 군인은 82명. 6회 공군을 다 합쳐도 교향악단 단원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나코 국민들은 음악이 무력보다 총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음악을 열심히 하고 음악 한 살 많이 만들어서 나라의 평화를 누리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6장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건강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에 즐거워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은혜로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나 자신의 신앙 양심을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것을 챙깁시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죄를 회개하는 그 현장을 목격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핑계 속에서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서 설교대로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더라.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